오늘 저녁에 주시는 말씀 말라기 3장 13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말라기 3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아멘. 다른 사람의 삶에 진척이 있을 때 나는 어떤 느낌을 받습니까? 나는 집이 없는데 다른 사람은 집을 장만했다. 나는 직장이 없는데 다른 사람은 오히려 승진을 한다는 소식을 전하고 또 나는 신실하게 잘 믿으려고 해도 별로 그렇게 삶이 잘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대충 믿고 사는 사람인데 뭐 일이 잘 풀리고 또 성공하고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할 때 나의 느낌은 어떤가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각 사람을 주관적으로 다 경우에 따라서 다르게 다루시기 때문에 비교하여서 나는 실패의 인생이고 저 사람은 성공의 인생이다 이렇게 생각지 말아야 합니다. 이러한 문제는 남들과 비교할 것이 아니에요. 더 하나님과 나와 깊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나의 인생을 이제 만들어 가실지 그런 거를 깊이 나눌 수 있는 그런 주제입니다. 삶의 그런 문제를 하나님께 가져가서 정말 가깝게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주제예요. 얘기거리라 하는 거죠. 근데 오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니까 사실 하나님이 이들에게 어려움을 겪게 하시는 이유는 자기들의 죄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이제 다른 사람보다 못한 나의 모습을 볼 때에는 사실 진실하게 내 자신을 돌아본다 할 때 나의 문제가 뭔가라는 것도 함께 포함을 해서 돌아봐야 합니다. 나는 아무 문제 없는데 그런 일을 겪는다라고 전제하기보다는 하나님이 나를 돌아보게 하시는 문제가 뭔가 하는 것을 이제 돌아봐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의 100%가 자기 죄 때문에 이런 일을 겪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무턱대고 앞뒤 안 따져보고 모든 잘못된 것을 다 하나님께 가져가서 왜 이렇게 불공평한 현실을 나로 살게 하십니까? 막 따져 묻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상황이 어떠냐면요. 자기들끼리 얘기를 그렇게 합니다. 여기 14절에 보니까 너희는 말하기를 이런 말이 있죠. 너희가 말하기를 하는 게 그들끼리의 대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끼리의 대화를 얘기하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하는 것이 뭐가 유익이요? 이제 A가 B에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우리 보시오. 교만한 자가 복되고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하는데 지금 우리 형편은 이게 뭐요? 하고 서로가 이제 원망을 하고 있는 이런 대화 장면을 지금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그 사람들의 얘기를 지금 이렇게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모든 얘기를 들으신다.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이렇게 하면서 할 말을 하고 있는 거지 뭐 우리가 없는 얘기 합니까? 라고 이제 설명을 할 수 있겠죠. 또 하나님께 변명을 할 수도 있겠죠. 그냥 말한 것이 아니고
할 만한 것을 얘기했다고 생각을 하면서 얘기를 했을 텐데, 그런데 그거를 하나님이 다 듣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앞에 구절에 13절에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사실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나님이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걸 듣고 선지자를 보내서 사람들의 죄악을 이제 지적을 하는 거죠. 야, 너희들 그렇게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냐? 근데 이제 사람들은 아니 우리가 무슨 대적을 했다는 거예요? 할 때 하나님이 그 증거로 14절의 말씀, 15절의 말씀을 제시한 겁니다. 왜냐하면 너희가 그렇게 얘기했잖아. 할 때 그 얘기의 상황은 이제 그들끼리 얘기했던 그 상황을 하나님이 듣고 그거를 사람들에게 증거로 지금 제시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얘기를 들으신다. 이 사람들의 말을 하나님 종합해서 뭐라고 그 평가를 하셨냐면은 완악한 말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완악한 말. 자, 완악한 말이 어떤 말일까요? 반대를 생각하면 그게 어떤 말인지를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완악한 말의 반대는 부드러운 말이에요. 사람이 가장 부드럽게 얘기할 수 있는 말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 때 사실 굉장히 부드러워져요, 마음이. 고마움이 느껴지니까. 또 사랑을 고백할 때도 마음이 부드러워지죠.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할 때도 좀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할 때도 그 마음을 부드럽게 해서 얘기를 하죠. 그런데 그 반대 상황에서 나오는 모든 말은 다 완악한 말이라는 거예요. 대드는 말, 말대꾸 해가지고 자기 주장을 막 세게 펼치는 말, 비난하는 말, 욕하는 말, 판단하는 말, 멸시하고 모함하고 험담하는 이런 말. 그런 말을 부드러운 표정으로 합니까? 뭐 악마예요? 마음은 악을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그 모든 표정도 다 악하게 되겠지만은 어쨌든 간에 그런 말이 완악해지는 그 배후에 그 사람들의 죄악이 있죠. 절대로 부드러운 표정으로 이런 말을 뱉을 수가 없죠. 그러면 왜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완악한 말을 했을까?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도 존중이 없어요. 다른 사람을 상대할 때도요, 우리가 그 사람을 존중한다면 완악한 말을 못 뱉습니다. 근데 그 사람에 대해서 전혀 존중이 없기 때문에 내가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또 나의 주장을 그 사람에게 펼치고 그 사람을 내가 꺾으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많이 갖지요. 자, 이 사람들이 완악해진 이유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 말라기 전체가 그 완악한 자들을 고발하는 그런 내용으로 가득 차 있는데 한 세 가지만 제가 소개를 해드리면 말라기 1장으로 먼저 가보시면 1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에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에 대해서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6절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이제 자기 주장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가 언제 그랬어요? 하고 이제 대드는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7절에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하면서 8절에 그들의 진상이 나오죠. 만군의 여호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사람도 안 받을 거를 하나님께 가져와가지고 하나님 이거 예물이요 이러면 하나님이 그거를 기쁘게 받으겠습니까? 왜 사람도 안 받을 걸 하나님께 가지고 오겠어요? 그거는 분명한 이유가 있죠. 왜요? 하나님을 존중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뭔가 이렇게 새 것을 드리고 좋은 것을 드리고 가장 아끼는 것을 드리고 이런 마음이 없이 그냥 뭐 받으세요. 나도 내 남는 시간에 나도 바빠요. 뭐 하나님께 시간을 자꾸 달라 그럽니까? 시간을 쪼개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쪼개드려도 겨우 그냥 아까운 듯이
즐거움이라고 해서는 요만큼도 없고, 그렇게 내가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린다는 것이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에 대한 존중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있던 옛날 섬기던 교회였는데, 교회에서 이제 어떤 물건이 필요하면 그 물건을 이제 필요하다고 이렇게 주보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게 비싼 물건도 아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탁자 하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집에 어디 가라지에서 다리 하나 떨어져 갖고 붙여서 이렇게 쓰면은 된다고 하면서 가져오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게 얼마나 된다고. 자기도 안 쓸 거를 왜 그러면 교회에다 가지고 오냐 그거예요. 새 거 산다고 그게 얼마나 된다고. 그런데 그렇게 뭐 교회에서 뭐 필요하다고 하면 자기가 안 쓰는 거를 가지고 오고 쓰다만 걸 가져오고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은데, 하나님도 지금 여기 그걸 지적하고 계신 거예요. 왜? 왜 너는 왜 너도 안 쓰고 총독에 가져도 그 사람도 거들떠보지도 않을 것을 너는 왜 가져오느냐? 우리는 어떤 태도로 하나님을 지금 대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2장으로 옮겨가 보시면 13절 14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이게 뭐냐면 다른 사람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만든 거예요. 여기는 이혼한 케이스를 얘기하는데, 이혼당한 여자가 자기 남편 때문에 그 피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원망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버림을 받아야 했습니까? 내가 무엇을 잘못했다고 하고 이제 눈물과 울음을 막 제단에다가 뿌리고 있는 중인데, 그런데 이 사람 당사자, 그 남자 당사자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그리고는 여기 이제 계속 읽어보면 이러죠.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노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아니 하나님 왜 안 받으세요?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다 하면서 쭉 얘기를 하십니다. 너 왜 네 아내에 대해서 거짓을 행하고 너는 멀쩡한 듯이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고 그게 무슨 태도냐 하고 지적을 해도, 아니 어찌 그런 하나님의 비난을 받아들일 태세가 안 돼 있습니다. 자기에게는 변명만 있고 하나님께는 진심이 없다는 식으로 왜 나를 이렇게 막대하시냐는 식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또 하나 3장에 옮겨가게 되면 거기 헌금 문제도 있어요. 헌금 문제도 8절에서 9절의 말씀에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나는 드릴 만큼 드렸어요. 뭘 더 달라고 하십니까? 그런 태도죠. 하나님이 모든 걸 주셨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것이 요것이다 라고 가르쳐준 그 부분 정도만 이래 해도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겠거늘 그 부분도 안 하고 자기는 요만큼 드리고 드릴 거 다 드렸다고 뻔뻔하게 하나님께 얘기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을 계속해서 지금 고발을 하고 있어요. 이 말라기서가 전체가 다 그런 말씀으로 지금 우리에게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요, 1장 14절에 가보게 되면 거기에 하나님이 자신을 뭐라고 소개합니까? 짐승떼 가운데 수컷이 있거늘 그 서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은 임금 정도가 아니고 큰 임금이에요. 만방을 다스리시는 열방의 왕이세요. 열방의 왕인데 수컷이 있거늘 어떻게 그 서원하는 일에 흠 있는 걸 속여가지고 내게 가져오느냐. 하나님께는 복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 저주가 있다고 했죠. 속여 드리는 자에게는 저주를 내릴 것이다. 저주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 우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격체세요. 우리가 인격이듯이 하나님도 우리에게 인격으로 반응을 하십니다.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도 우리를 어떻게 대할지를 결정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인격의 관계예요. 우상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뒤집어 놓고
앞으로도 놓고 앉혀도 놓고 일으키도 놓고 내가 드리면 드리는 대로 받든지 말든지.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내가 서 한다고 하나님 쓰고 앉아 한다고 앉고 내가 이만큼만 드리는데 왜 뭐 만족을 못해? 그러면 그거 가지고 만족해야 되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러한 배경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러한 많은 문제들을 제기를 했는데 전혀 받아들일 자세가 안 돼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부류가 있는가 하면 또 다른 부류가 있어요. 그걸 오늘 이제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겁니다. 16절의 말씀에 보면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이때도 하나님이 그들의 대화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고 있는 거. 가까이 가서서 무슨 얘기하나 지금 보고 계시는 거죠. 이게 무슨 특별한 대화가 아니에요. 그냥 일상에 말을 나누고 있는 그런 대화죠.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가 아마 오갔을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들의 대화니까. A 집사,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셔.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잖아. 그렇게 마음 썩이지 말어. 그런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지금 어려워도 하나님이 항상 자신을 기다리는 자에게 응답을 주시잖아. 우리 그 약속 있잖아. 우리 그 약속을 믿고 한번 기다려보자 하고 얘기할 수도 있고. 또 아까 집, 뭐 직장, 뭐 이런 뭐 신실하게 믿었는데 나에게 결과가 안 오고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다룰 때 우리가 서로 얘기하면서 하나님 얼마든지 집을 2채든 3채든 4채든 얼마든지 주실 수 있어. 직장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열면은 닫을 자가 없다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것이지 그런 게 아니야 하고 서로 대화하고 있는 거를 하나님이 옆에서 들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하나님 안에서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말을 그거를 하나님이 주목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뭐 이 땅에 남들보다 잘 살려고 왔어? 그거 아니잖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 있는데 그 소명을 우리가 이루려고 온 것이지. 왜 그거 뭐 남 집 산 거 가지고 그렇게 그래? 그럴 필요 없잖아. 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거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듣고 계시냐면은 16절에 보니까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그랬어요. 분명히 놓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의 생각까지도 다 읽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는 그 대화를 어디다 기록했느냐? 기념책에 기록하셨다고 그랬어요. 기념책이라는 것은 The Book of Remembrance, 기억의 책에 기록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참 한 사례를 얘기를 해드리면 에스더서에 그 하만이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괴계를 꾸민 그런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건이 벌어지기 전에 모르드게라는 사람, 에스더를 이제 키운 사람이죠.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궁중에 가만히 있으니까 왕의 넷이 둘이서 왕을 죽이자는 음모를 꾸며가지고 왕을 정말 죽이려고 하는 그 일을 본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에스더가 왕후가 됐으니까 에스더에게 얘기하고 에스더가 왕에게 얘기하고 그래서 실정을 얻으라고 해가지고 조사해서 그 둘을 이제 처형을 하죠. 그리고는 왕이 그 모든 사건을 왕의 일기에 기록했다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념책에 기록을 했는데 그리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념책에 기록된 그 사건을 하만의 계책이 뒤집어지는 전환점으로 사용을 하셨습니다. 왕이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오늘은 잠이 안 와? 그 책 좀 가져가 가면 읽어봐. 그 책을 쭉 읽다 보니까 모르드게가 4시에 음모를 발견해가지고 왕을 살렸느니 하는데 그 다음 얘기가 없어요. 그 다음 어떻게 됐다는 거냐? 기록이 없습니다. 상을 안 줬다는 거야? 네, 상 준 기록이 없는데요. 그래서 그 왕이 밖에 누가 있느냐? 여봐라 누가 있느냐? 밖에 누가 있는지 보니까 하만이 있는 거예요. 그 하만에게
왕을 살린 사람에게 어떤 상을 줘야 되나? 뭐 왕의 말에 태우고 귀한 옷을 입히고 왕이 존귀하게 여긴 사람은 이렇게 되리라 하는 외침을 하게 하소서. 그래? 그럼 너 가서 모두 두 개를 말에다 태우고 그렇게 해. 이렇게 이제 상황의 급변에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념책에 기록한 것은요, 어떤 때와 맞물리게 하시는 거예요. 기억이라는 게 그거잖아요. 옛날 것을 끄집어내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말하는 것을 기념책에 기록하시는 이유가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당장의 현장에서 상을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럴 목적이 아니고 그 기념책에 기록된 우리들의 말을 하나님의 때와 딱 맞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게 되면 그 기념책에 기록하신 것과 17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하나님이 정한 날이 있어요.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다. 여기 이 정한 날이야 물론 맨 마지막에 하나님이 끝을 가져오는 그날을 또 말씀을 하는 거죠. 그 마지막 날에는요, 하나님 앞에 모든 책이 다 펼쳐질 겁니다. 사람들의 행위, 말 한마디까지 써있는 그 기억의 책이 완전히 다 펼쳐지는 거예요. 그 계시록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12절의 말씀 보면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이건 생명책이 아니에요. 사람의 행위를 기록된 책입니다.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생명책은 한 권이고 이 다른 모든 책들은 다 사람들의 행위를 기록한 책인데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이렇게 나와요. 오늘도 하나님의 책에 우리의 모든 말과 행위는 지금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마지막 날에는 그 모든 책이 다 펼쳐져서 그걸 통해서 상도 받고 벌도 받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때마다 하실 그 일과 그 일이 일어날 때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들이 하는 이야기를 기록해 놓고 그 이야기와 그 때를 맞게 하신다는 거죠. 참 이게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시길 원하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사실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것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여기서 주목하고 발견해야 될 진리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복인데 복이 일률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30배, 어떤 사람은 60배, 어떤 사람은 100배의 복을 주십니다. 복이라는 건 기준인데 그 기준이 하나님이 창세전에 기획한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창세전에 계획한 그 일은 다 좋은 일이고 복인데 그 복을 더 좋은 것으로 바꾸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그래서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는 이야, 네 믿음이 크구나. 큰 믿음이라고 칭찬하잖아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그냥 기본 믿음. 그러나 그 믿음을 칭찬받는 믿음으로 만드는 것은 우리예요. 더 좋은 일로 만드는 몫은 우리에게 있다. 그런데 그 복을 큰 복으로, 좋은 것을 더 좋은 것으로 만드는 그 핵심에 뭐가 있냐면 우리의 말이 있습니다. 말에 따라서 30배의 복을 받기도 하고 60배의 복을 받기도 하고 100배의 복을 받기도 하는 거예요. 그 말의 핵심은 하나님을 존중하는 거죠. 말로 우리는 상급을 쌓고 하나님은 그 말을 기념책에 기록해놨다가 상급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특별한 자가 되잖아요. 특별한 자로 딱 기록이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한 번 특별하게 구별한 사람은 끝까지 특별하게 대우하십니다. 오늘 메시지의 결론이에요. 17절, 18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딱 나누십니다. 특별한 자와
그렇지 않은 자로 하나님이 완전히 구별을 하신다. 하나님은 누구의 말을 가장 기념책에 기록을 하실까 하는 거를 제가 성경에 찾아봤어요. 물론 경외하는 자들이 일상으로 하는 얘기를 다 이제 기록하긴 하죠. 하지만 경외하는 자들 가운데도 100배의 열매를 받을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누가 100배의 열매를 맺는 사람일까? 그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그게 궁금해져야 돼요. 그냥 일반의 복만 받고 그냥 끝날 게 아니고 남들은 60배인데 나는 100배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복을 얻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인물이 어디에 나오냐면 시편에 나옵니다. 시편 56편을 한번 찾아가 보세요. 시편 56편 8절의 말씀이에요. 시편 56편 8절의 말씀. 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아멘. 여기 유리하다는 것은 토싱이라는 뜻이에요. 토싱. 토스한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던지는 거잖아요. 저 사람에게 토스해주고. 여기 유리한다는 것은 자기가 돌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에 의해서 던져지는 거예요. 자기가 원해서 어느 자리를 떠나는 게 아니고 사람들에 의해서 밀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유리하는 삶을 살아왔는데 그 유리하는 삶의 경로를 보니까 다 눈물이에요. 슬픔의 길이에요. 어느 한 곳에서 이렇게 정착하지 못한 그러한 삶의 형편을 지금 이 시편이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람들의 그 토싱됐던, 던져졌던, 유리했던 그 모든 횟수를 다 세시고 그 눈물을 병에다 담을 뿐만 아니라 그 눈물을 또한 기록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이 사울을 피해 다녔던 그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실패입니까? 누구는 실패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거는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억하실, 하나님이 기념책에 써놓으실 너무나도 소중한 삶의 여정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옮기시는 그것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따라 움직였기 때문에 그 자손들이 죄를 지어서도 하나님이 다윗의 등불을 끄지 않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게 하셨잖아요. 우리가 믿음을 견고히 세우면요, 우리 자손에 조금은 말을 안 듣는 자손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다윗의 등불을 기억하고 그 자손을 용서해 주시고 평안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그러한 은혜를 베푸십니다. 왜요? 특별하게 한번 구별해버리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대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오늘 9절의 말씀, 시편 56편 8절 읽었는데 9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말에 힘을 주십니다. 기도에 힘을 주십니다. 너가 특별하게 나를 대하였구나. 내가 너를 특별하게 대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아뢰는 날에 하나님이 나와 악인을 완전히 구별시키시는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내 편에서 움직여주시는 인생이 누리는 축복입니다. 그 핵심에 뭐가 있다고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일상에 다시 한번 이제 정리하면서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만큼이나 정말 진심이고 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내가 아까워해야 할 만한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감사하며 하나님을 대하고 있는가. 그걸 우리가 돌아보면서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이 기도하는 말에서부터 다시금 하나님 꼴을 찾아 나가서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이 정말 특별한 소유로 삼으시는 그런 성도의 모습으로 주님과 만남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이 기도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들이 기도하는 말뿐만 아니라 일상에서 우리 하나님을 놓고 대화하는 것까지 하나님은 다 주목하고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와서 어느 누구가
여기서 저기로 자꾸 움직이며 자기가 원하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살고 싶어 하겠습니까? 그라여도 주님 때문에 그러한 형편에 놓이는 것은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시고 그 눈물을 병에 담아주시고 기념책에 기록하여 주십니다. 아버지여, 우리들의 행복은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을 존중함에 있습니다. 우리가 남들보다 더 뛰어나고 더 많이 가지고 더 먼저 무엇을 하는 것에 행복이 있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그 모든 인생을 헤아리실 때 그 헤아리심 속에 아버지의 감동이 있으면 우리는 정말 이 땅에서 성공한 인생입니다. 아버지여, 그것을 우리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다 펼쳐 놓으시고 우리에게 상으로 갚아주실 줄 믿사온데 이 땅에서도 100배의 그 열매를 받고 100배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들의 말을 믿음의 말로 바꾸게 하시고 소망의 말로 바꾸게 하시고 하나님 향한 확신의 말로 바꾸어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주님이 우리의 아뢰는 날에 우리의 응답하여 주시고 악인들에게서 우리를 구별하여 주시고 우리를 특별한 소유로 주님이 우리의 편인 것을 나타내 주실 줄 믿사오니 오늘 이 시간에도 기도함으로 아버지 앞에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